예, 안녕하세요. 하늘번역 나그네 회중입니다. 성경에서 선악과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왜 선악과를 먹고 하늘에서 쫓겨났을까요? 선은 영이요, 악은 육이니라. 짐승의 가죽을 벗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참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온 천국 세 번째 주제에 신묘막측한 창조의 감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화를 주장을 하는가 하면 창조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존재를 합니다. 갖가지 식물들도 생명체이지만 갖가지 공충과 새들, 그리고 니발 가진 짐승과 발이 없어도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물속의 생물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다양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우리 인류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의사가 돼서 사람의 몸을 해보고 많은 수술을 하며 환자들을 진료하는 중에 인체의 모든 구조가 너무나 놀랍게 27페이지입니다. 설계되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감탄하였습니다. 진화란 당치도 않는 무지의 소견이고 초인간적 위대한 신의 창조에 의한 틀림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남녀로 구별된 신체의 구조에서부터 인간과 세포, 분열의 신비라는 생명이 약동하는 신생아의 출생 등 모두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요? 그리고 그 작은 몸 속에 들어있는 각 기관에 정교한 설교야말로 어떤 고등교육을 받은 공학기사나 어떤 과학자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요? 우리의 손을 하나 놓고 생각해 보더라도 얼마나 놀랍고 기민한 도구인가. 10개의 손가락이 자유자재로 무엇이든지 붙들고 찝기도 하고 누를 수도 있고 들어 올릴 수도 있고 비틀고 구부리기도 하고 당길 수도 있고 밀 수도 있습니다. 피아노와 타자기를 칠 수도 있고 큰 망치를 다스릴 수도 있고 조그만 핀이 이 핀 하나가 가시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달나라에 갔다 온 우주선도 아무리 정교한 컴퓨터도 저 높고 웅장한 빌딩들보다 모두 다 이 손의 업적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우리의 입안에 있는 혀 또한 어떠한가요? 이 혀 하나로 수십 개의 나라의 말도 구사할 수 있고 말을 또 감정을 해냅니다. 어떤 맛을 감정을 할 수 있는가요? 한 가지 맛만을 감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 신맛, 떫은 거, 아린 거, 지린 거 등을 감성해 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고기맛, 생선맛, 실감맛,
채소 맛 등을 구별하고 고기 맛 중에서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맛 등 각기 맛이 다르다는 것을 감별해냅니다. 매운맛 중에서도 고추, 후추, 생강, 마늘, 게자, 와사비 등 각기 독특한 매움을 구별도 하죠. 누가 우리에게 이처럼 다양한 맛을 감별해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주셨는가요? 우리에게 맛을 감별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면 어떠할까요? 먹는 데 대한 즐거움이 없을 것이고 어떤 음식물이고 다 똑같은 맛이라면 역시 먹는 즐거움이 없을 것입니다. 맛을 모르고 오직 살기 위해서 억지로 먹는다면 먹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역일 것이고 먹는 일이 실증나고 지겨워서 못 살 것입니다. 그러나 먹는 것이 지겨워서 못 살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먹어도 먹는 것, 그 이상이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아무리 정교한 총천연색 자동 카메라를 만들어도 사람의 눈과 똑같은 자동 조리개, 자동 셔터와 자동 천연색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심장의 기능 또한 참으로 놀랍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주먹만한 부피의 심장이 왼쪽 젖가슴 속에 29페이지입니다. 유치하고 있는데 70년 혹은 강건하면 80년이라는 세월을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심장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동 펌프입니다. 이 심장이라는 천여 자동 펌프가 하는 작업량이야말로 어떤 기계도 어떤 사람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매 초당 약 60ml의 혈액을 뿜어내는 동시에 총 영장 길이는 10만 6천 km의 혈관 통로로 그 혈액을 운반해서 전신에 공급해주고 묵은 피를 거두어다가 깨끗이 걸러서 또다시 운반 공급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초당 60ml이면 하루에 5,184리터의 혈액을 10만 6천 km의 장거리 운반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비행기도 자동차도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일이 그 일을 이 심장이 해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십 년을 다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한다는 것은 어떤 기계도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먹만하는 심장이 자동 펌프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체의 구조뿐 아니라 우주 만물, 우리 주위 세계에 나타나 있는 어떤 것을 관찰해 보아도 분명 창조주가 계시다고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 넓고 넓은 우주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우주라고 한자로 무슨 자를 쓰냐 하면 지부, 집주자 두 글자를 모두 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설계된 집인가요? 30페이지입니다. 낮에는 밝은 데서 일하도록 태양이라는 큰 빛을 달아주셨고 밤에는 잠자기에 알맞는 은한 달과 별을 청정에 달아주셨습니다. 지하 창고에는 석탄, 석유, 가스 등을
이 많은 연료를 저장해 주셨습니다. 들에는 곡물과 채소, 동산에는 각종 실과들. 실과도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린다고 수분이 많은 수박이나 참외를 먹게 하시고, 가을에는 사과나 감, 겨울에는 따스한 방에서 오손도손 옛날 이야기하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따끈따끈한 군방과 땅콩과 호두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호두나 밤을 먹는 것보다 시원한 수박, 참외가 얼마나 좋은가요? 익지 않는 실과는 먹으면 배탈 날까봐 잘 익거든 먹으라고 보이지 않게 잎사귀 그늘에 감추어 놨다가 다 익으면 이제는 먹으라고 먹음직한 색깔과 그 향기를 발해서 우리의 시선과 구민을 끌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랍고 신비한 창조의 위대한 그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생명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감에 도취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한순간도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과 고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천지간 만물 중에 인간이 최고의 영장이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 중에 그 어느 누가 파리 한 마리의 생명체라도 만들 수 있는가요?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기는 고사하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자가 생명의 근원도 모른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쯤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는 그 이념에서 역사, 철학, 과학 할 거 없이 모든 분야의 천문학자들이 펴낸 책들을 밤새 지새며 읽어봤지만 어디에서도 시원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성서가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첫 장을 펴서 읽어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한 이 첫 귀절을 보고 모든 진리를 다 발견한 것 같이 저는 기뻐했습니다. 천지 창조가 나오니까 천지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 속에 들어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 그때서부터 열심히 성서를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에도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봉사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루 더 거르지 않고 10년 동안 열심히 읽으니까 읽을수록 새로운 진리가 많이 발견되기는 하나 한편 풀리지 않는 그 의문과 모순이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였는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먹고 죽을 선악과는 왜 만들어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셨단 말인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실과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려있는 나무를 당신의 자녀가 살고 있는
이 동상 중앙에다 만들어 놓으면 그들이 그 실과를 다 따먹을지 안 먹을지 몰라서 먹어라 말아라 하셨단 말인가요? 몰랐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한 하나님이고, 먹을 줄 알면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야말로 무서운 살인마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3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피차 속에 독약을 넣어서 철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주었다면 그 과자를 먹는 어린이가 죄인인가요? 과자 속에 독약을 넣어준 어른이 죄인인가요? 그 과자를 어린아이에게 먹게 한 어른에게 원인이 있으므로 원죄인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는 원죄 역시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먹게 하신 하나님께 원죄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은 선악과를 먹은 원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을 뿐 아니라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유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가 자범죄 두 가지 죄를 지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니, 그렇게 가혹하고 무서운 유전인자를 만들어서 왜 천대 만대까지 죄를 유전시키는 것이 과연 사랑인가요? 그렇게 죄를 유전시키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병 주고 약 주는 격이 아닌가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려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될 것이지, 당신의 아들을 왜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시는 등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처럼 잔인무도하게 전 인류를 모조리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와서 자기와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시 부활시켜 주시겠다고,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34페이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아서 부귀영화 누리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마다 말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머리둘 새빵 한 칸도 없이 살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잘못 믿었단 말입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한 첫사람이 최하등 동물인 뱀에게 꾀임을 당하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다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기는 고사하고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왜 죽어야 하는가요? 죄는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만 짓는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인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니 이건 또 웬 말인가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죄를 져서 죽게 됐다면, 그처럼 죄짓고 타락하는 작품만 만드신 분을 어찌 전지전능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같은 형상인 하나님도 죄를 짓지 아니했겠는가요? 35페이지입니다. 그처럼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작품만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감히 성공을 거두리라고 누가 믿겠는가? 잘 믿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첫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죽게 된다면 죄의 유전 인자를 가지고 죄 가운데 나서 죄만 짓는 나 같은 인간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면 뭘 하겠습니까? 또 죄짓고 타락할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이 위에도 수천 수만 가지의 의문과 그 모순이 꼬리를 물고 나옴으로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저는 과다한 독서와 수면 부족으로 신경이 극도로 쇠약해진 나머지 정신 이상자가 되어 완전히 벌거벗은 나체로 서울 한복판을 뛰어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정신병원에 철장실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철장실에 갇혀서 치료를 받고 정신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으나 항상 마음속에 얽혀있는 그 성경의 의문점들이 풀리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의문들에 대한 답이 성소 안에 꼭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나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고통이었는가 하면 10여 년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직분이 장로였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더욱 압력이 되고 고민이었습니다. 평신들도 아무 의심 않고 잘들 믿는데 그들을 인도하고 도와야 할 장로라고 하는 내가 이런 회의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치리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과 갈등 때문에 어디로 도망이라도 가지 않고는 저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면 이런 회의와 갈등을 깨끗이 해소하고 확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성경의 많은 의문들에 대한 답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라면 정확한 답이 나와야만 진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습니다. 일을 더하면 둘이라는 답이 나와야 이것이 수학적인 진리이고 수소와 산소를 합하면 물이 된다는 답이 나와야 이것은 화학적 진리이고 콩 심는데 콩이 나오고 팥 심는데 팥이 나와야 이것이 식물학적 진리인 것입니다. 콩 심은 데서 팥이 나왔다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감추어 있는 진리를 찾아내고자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며 아무리 파고들어도 풀리지 않는 이 의문 투성이고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심 안 들리고 쉽게 믿음 생활 잘하는 교인들을 보면 그것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저렇게도 쉽게 잘 믿어질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진리를 발견하기가 어렵단 말인가? 하면서 탄식하면서 풀리지도 않는 의심과 갈등을
해보고자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기도원이란 기도원은 전국에 모조리 찾아다니고 어디에 유명한 신학자님이나 교수님, 목사님들만 있다 하면 만사 제쳐놓고 찾아다녔습니다. 경상북도 용문산 성서를 통달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았지만 하나도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용문산에 가서 천국에 가본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성경 박사들도 있고 완전히 도통한 스님들도 만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런 분들을 만나라고 양평, 용문산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자영하고 있는 병원은 조수들에게 맡겨놓고 미 8군에서 기증받은 찝차로 날마다 용문산에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천국에 가 보았다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등 굉장히 많은 것을 아는 척하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았으나 내가 풀리지 않아서 애쓰는 성경 구절 하나라도 시원하게 해석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용문산을 헤매던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용문사 안으로 들어갔는데 한 스님이 말씀하시길 나도 성경을 공부해 보았는데 성경에 추나 추동 1년 4계절이 나오고 조속 주야 하루 4시가 나오고 38페이지입니다. 1월 성신 네 광명이 나오는 것 같이 신앙이란 6차원에서 10차원으로 10차원에서 0차원으로 0차원에서 계시차원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서 극락이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하는 에덴 동산에 돌아가는 것이므로 성경을 4차원으로 분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6차원이고 공간복음은 10차원이고 요한복음은 0차원이고 요한계시록은 계시차원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철저히 염두에 두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중이면 우상이나 절이나 하지 주제넘게 성경은 왜 둘치느냐 하면서 야유를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스님의 말씀에 아주 감명 깊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스님을 찾아가서 성경을 해석해 달라고 하였더니 한 귀절 한 귀절씩 정말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본 천국 세 번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다섯 번째 장동기 선생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